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한번 환한 미소를 가지고 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저는 제 자신이 완전 사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완전 사형감이죠.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 지난달 6월 6일은 우리 교회 체육대회가 있었던 달입니다. 우리 디자인팀에서 한 3년 4년 전 체육대회 때 모습을 잘 편집해서 포스터를 곳곳에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럼 혹시 보셨습니까? 한 4년 전으로 기약되는데 제가 그때 파란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딸과 함께 이렇게 팀 행진을 하는데 제가 뿔테 안경을 쓰고 V자를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은 것이 가장 크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도 주일이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2층, 1층 사이 벽에 포스터가 붙여 있었고 그 앞에 두 분의 여자 집사님이 막 포스터를 가리키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너무 크게 얘기를 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 안 목사님이 이렇게 젊고 날씬할 때가 있었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 사진이라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 4년 전 사진인데 어머, 이렇게 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내려가려다가 멈칫하고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마주치면 서로 난처할까 봐 내려갈 수가 없었는데 문제는 그 바로 옆에 계신 집사님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머, 안 목사님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네. 그 집사님을 툭 치면서 아유, 지금도 뭐 그렇게 별로 크게 뚱뚱한 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두 분이 계신다면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한 달 동안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한 달 동안 그것을 보면서 계속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어머, 안 목사님 젊을 때가 있었네. 아유, 지금도 그렇게 크게 뚱뚱한 건 아니야. 포스를 다 띄워버리고 싶었지만 거룩하고 인격적인 목사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목사이기 때문에 참고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한 달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포스터를 볼 때마다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젖대로 돌아가리라. 다시 젊다는 소리를 들어보리라. 살을 빼보리라. 뭐 이런 그림 하나를 보면서도 다짐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도전받으십니까? 무엇을 보면서 새롭게 뭘 시도해 보겠다고
결단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신앙에도 반드시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옛날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저 때가 있었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해야 될 우리 신앙의 거울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거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거울을 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첫 번째, 거울과 이 성경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든 집에 하나씩은 다 있다는 겁니다. 집에 거울도 있고요. 여러분, 집에 성경 있으시죠? 차에도 성경을 두고 직장에도 성경을 두고 핸드폰에도 성경 어플이 있어요. 거울이나 성경은 다 어디나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거울을 볼 때 거울이 뭐가 묻거나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닦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안 보이면 안경도 낍니다. 또 성경을 읽을 만한 환경이 안 되면 방해받지 않는 그 환경으로 피해서 또 이동을 하죠.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거울은 절대로 한 번만 보는 분이 없습니다. 거울은 몇 번 정도 봐요? 2번, 3번 봅니다. 저도 오늘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거울을 보고 왔는지 몰라요.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넥타이도 한번 보고 1부에 마치고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또 거울 보고 왔습니다. 거울은 한 번 안 봅니다. 2번, 3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다가 이해 안 되면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는 것이죠. 네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공통점입니다. 정말 그런가 물어봐야 될 공통점입니다. 거울은요, 우리가 한번 보면 본 그대로 믿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 얼굴에 가끔 이렇게 뼈드락지 같은 게 나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것을 거울 통해 봅니다. 오늘 뭐가 났네. 그리고 짜봅니다. 근데 안 짜져요. 괜히 건드렸네. 막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출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거울에서 본 제 얼굴의 뼈드락지를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합니다. 이거 짜야 되는데 괜히 건드렸나? 너무 아프네. 거울에서 본 제 모습을 믿고 하루를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묵상하고 큐티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 종일 믿으며 사십니까? 공통점이긴 공통점인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성경을 우리의 거울로 삼기 위해서는 다음에 2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신방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던 몇 가지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순장님 댁을 신방을 갔는데요. 그 순장님께 저희가 보통 신방을 가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가장 지금 힘든 것은 무엇인지 다 듣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듣다가 가끔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준비해서 받은 말씀을 이제 가져가서 어떤 말씀 전할지를 이제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이 기도 제목의 해답인데 라고 막 전율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장님 댁을 갔습니다. 그날도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 순장님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삐릭하고 왔어요. 잘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어느 지인 목사님께 문자가 왔는데 갑자기 집사님, 목사님 이것 좀 한번 보세요라고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방금 그 댁에 방문해서 신방하면서 나눴던 그 말씀이 핸드폰 문자로 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 순장님께 집사님 힘내세요라고 말씀을 보냈는데 조금 전에 신방 때 나눴던 그 말씀 그대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마치 이 말씀이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맞다라고 확인 사살을 시켜주는 듯한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신방을 하고 저녁에 이렇게 집에 와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오늘 신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속한 그 카톡방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올렸는데 오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카톡방에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는 것을 그분이 확신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핸드폰을 열면 여러분 핸드폰 어플 가운데 핸드폰 뚜껑을 열면 성경 말씀이 처음 화면에 나와서 그 말씀을 읽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 신방을 하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다음 날 핸드폰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이 다음 날 첫 번째 화면 말씀 어플로 나와서 마치 하나님께서 어제 주신 말씀 너 기억하니? 그러한 느낌처럼 말씀을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신방을 갔는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몇 달째 집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집이 안 나가면 이사를 갈 수가 없는데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가정에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 가져간 말씀이 뭐냐면 시편 37편 23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런 말씀을 그 가정에 전하려고 준비해 갔었어요. 그런 기도 제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달째 집이 안 나갑니다. 이사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라고 나왔어요. 3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가 왔겠습니까? 목사님, 몇 달째 안 나가던 집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다음 가정을 신방할 때 제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갔던 가정과 똑같은 마음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도 없이 준비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머지 신방을 다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번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강력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큐티할 때도 내 음성에 말씀해 주시고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심지어는 카톡이나 문자에 떠오르는 그 문자를 말씀을 통해서도 내게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서는요. 저자가 유다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저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형이 미쳤나 보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유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보면 나머지 일평생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로 선교사로 헌신자로 순교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유다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에 별명이 있어요. 두 가지 별명이 있는데 하나는 신약 성경의 사사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또 하나는 배교자 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구약에 있는 성경인데 신약 성경의 사사기라는 별명을 유다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책입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유다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사사기. 또 배교자 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교자가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중에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경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와 그 얘기가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사기, 배교자 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진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다서를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한 장밖에 안 돼요. 오늘 점심 드시고 시간 남거들랑 한번 정독해 보세요. 야, 신약 성경에 사사기가 맞구나. 야, 마지막 때 이런 배교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을 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중반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도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십시오. 힘써 싸우십시오라고 권면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이 편지를 써갔는데요. 왜 이런 권면이 필요했냐면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잘 믿던 성도들이 배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너무나도 강력한 필요를 느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가십시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3가지 실례를 듭니다. 그 첫 번째 실례가 5절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는,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전부 심판하신 그 심판 사건을 첫 번째 실례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실례는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의 날까지 영원히 결박했다라는 타락한 천사에 대한 두 번째 실례를 듭니다. 세 번째 실례는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가 음란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제가 이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5절, 6절, 7절에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거울이 됩니다. 거울이 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고 출근하면서 그 거울에 내 모습을 믿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유다가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거울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벗어나지 맙시다.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달려갑시다라고 권면하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권면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권면입니다. 아니, 우리들도 반드시 봐야 될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거울 삼아 주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이런 모습은 없는지,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거울로 삼아 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다가 들었던 이 실례,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 없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만났을 때는 기쁩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도 기쁩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막 전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환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모두 다 심판받은 것처럼, 또 자기 본분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락한 천사들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실례, 이 음란함의 죄악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뉴스만 틀어도 성적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뭐 뜨거운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유명 인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더라, 오늘은 어떤 스포츠 스타가 범죄를 저질렀다더라. 이제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성범죄 발생국 2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신뢰, 이것을 들으면서 오늘은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조심합시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갑시다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이 말씀은 이 신약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들여다봐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들었던 신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사건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사단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 영원한 결박이라고 그랬습니다. 7절에는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다가 들었던 세 가지 신뢰의 공통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말씀이죠. 반드시 우리가 거울로 자신을 보듯이 봐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권면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이 없으면 그 구원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사세요. 정말 바쁘게 사십니다. 그렇다고 바쁜 일정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으면서 산다든지, 바쁜 일정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듣는 시간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보험 들어놓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죠. 주일날 교회 나오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빠지면 불안하고 뭔가 사건이 터질 것 같고, 이것은 보험 아닙니까? 보험? 여러분, 종교적인 보험 들지 마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아서 칭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명한 것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성화의 그 좁은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갈 때 그 구원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잘 신앙생활하는데 마치 우리 성도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순원도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도 행복한데 만약에 천국 갔을 때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면 그거 교회 잘 안 나온 김 집사는 못 볼 거야. 교회 떠난 누구는 못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장식품쯤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어떤 표지쯤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기를, 또 그 말씀을 거울을 보듯이 믿으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침에 큐티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침에 잠깐 10분 또는 30분 큐티하면서 마치 그 30분 큐티한 것을 내 신앙생활을 다 한 것쯤으로 생각하며 나머지 시간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없지 않나 모르겠어요. 아침에 큐티한 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겁니까?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면 차라리 큐티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 차라리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눈먼 짐승, 다리 저는 짐승을 가지고 나오신 것을 가장 분개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매일마다 거울을 보면서 출근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달려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성경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매일 모였습니다. 삶을 나눴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표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경기 북부에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 교회가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도행전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뭐가 부흥이냐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결코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뭐가 부흥인가?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부흥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000명에 되는 새 신자들이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12장 24절에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 뒤에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한 번도 부흥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부흥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흥왕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수는 부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숫자적인 부흥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비추고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교정해 나가면서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 것을 확신하고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만 늘어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에 부흥이 없다면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순이 말씀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면 말미암아 숫자적으로 몇 명 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삶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오늘 유다의 이 간절한 외침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조이스 마이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기억에 나는 것만 200회가 넘었습니다. 4, 5년 동안 계속된 거죠. 일주일 중에 가장 금요일을 싫어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중에 금요일은 어머니가 유일하게 마트에 가는 날이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마트에 가면 어김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집에 있을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7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운전면허를 따게 해준다며 운전을 가르쳐주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둘이 차를 타고 나가면 어김없이 어디에선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죽도록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자살 시도도 몇 번이나 해봤습니다. 그러나 자살 시도조차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편 27편 10절 11절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 말씀에 그녀가 완전히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전도한 친구와 함께 어느 날 청년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집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61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의 피할 안식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돼요. 이것을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영원한 상처를 안겨준 아버지를 그 순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다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30살이 됐을 때 결혼도 했고요. 4명의 자녀를 낳아서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여자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과 같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간증하며 다니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간증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간증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입니다. 상처는 절대 치유될 수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게 간증의 주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같이 때로는 사탄의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저 나락으로 끌고 가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오늘도 그 수렁에서 건져야 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라고 간증하며 오늘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이러다 우리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몸이 아프고 이상하면 병원 가시죠. 검진 받으시죠. 그리고 의사가 말하면 그대로 다 약도 먹고 그대로 살잖아요. 먹을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기 검진이 필요해요.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때로는 의사의 말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 또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보면서 내 진짜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깨닫고 말씀을 거울 삼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그 끝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유다서의 외침처럼 유다서가 이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이것을 거울로 삼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마음에 담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는 영원한 심판을 경험했던 것처럼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다가 어려운 시험 앞에서는 쉽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는 않은가. 타락한 천사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자기의 본분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오히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의 모습은 내 안에 없는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한 문화 앞에서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오늘도 음란의 탑을 쌓고 살지는 않는가. 유다서의 외침이 우리의 거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은 하나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비관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이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말씀이더라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평안함이 없고 진정한 자유가 없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리인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거울 삼아 사는 사람들, 이 진리가 내 삶 뼛속 깊은 곳까지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유하게 된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의 모든 속임수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의 축복을 누리고 사시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라톤에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